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법전은 10계명을 기초로 한 율법의 상세한 조항들에 대해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좀 복습해 보자면 12계명 신명기 법전이 시작되는 12장이 바로 우리 10계명의 1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13장도 같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거짓 교사들과 주변이들이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것에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3장은 1계명과 2계명을 관통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1계명과 연결 지을 수 있고요. 13장을 2계명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14장은 과연 몇 계명과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까? 1, 2,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3계명이죠. 여러분 3계명 뭔지 아세요? 힘드네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긍정적인 문맥에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데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나 교회 다녀 이러는데 막 세상 사람보다 훨씬 악하게 지내요. 나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막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아유 저 인간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3계명을 계속해서 어기고 살아가고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살아내는 겁니까? 거룩을 살아내야 되는 정체성들이 있죠. 매주 말씀드리지만 또 매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그들의 사명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 뭐. 예수 천국 불신 뭐예요? 지옥. 우리 요 문구 옛날에 많이 외쳤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 게 뭐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끝났어.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이렇게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구원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죽었다는 게 뭐예요? 실제로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열매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을 조금도 닮아가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기초에서 보면요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범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 믿은 자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지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가라진지 참곡식인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가라지였는지 참 곡식이었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평가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떻네 저쩌네. 여러분 그게 정말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싸움이 있으니까요. 그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조금씩 걸어가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거죠. 거룩은요, 카도시라고 하는데 분리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거룩함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무엇과 분리됩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분리되죠. 물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은 삶의 형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가치로, 다른 가르침으로, 다른 삶의 양식으로 살아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될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장에는요. 그렇게 구별된 거룩을 위한 세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애도, 죽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오늘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여러분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죠.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하는 행동을 너희들은 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머리를 밀고 몸을 베어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려는 시도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맞죠?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물 이렇게 제단을 쌓고 물을 부어서 불이 탁 내려오면 승리다라고 해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400명의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막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막 놀리잖아요. 야, 너희 신은 자냐? 어디 놀러 갔냐? 이름 좀 크게 불러봐봐. 귀머거리인가 보다, 못 듣는가 보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자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들의 규례를 따라 돼 있죠. 그들은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감동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너희가 그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이 몸을 긋고 머리를 미름으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행위, 신을 감동케 하는 행위는 내가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야.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애도만 그렇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먹는 음식, 특별히 동물에 관해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물과 물고기와 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포유류, 먹을 수 있는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예로 나오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 노루, 산양 이런 것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동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는 뭐가 있어요? 낙타, 오리, 토끼, 오소리, 돼지 같은 것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된대요. 자, 좀 찾아봤는데 그런 거예요. 오징어, 문어, 낙지, 장어, 메기, 가오리, 보고 이런 것들이요. 새들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동물들의 이름만 나오죠. 부정한 음식이 뭡니까? 독수리, 솔개, 수리, 매, 올빼미, 부엉이, 학, 황새, 박쥐, 거위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좀 이제 특징을 좀 찾기가 어려워서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맹금류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이 보통 부정한 음식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까 봤던 포유류도 어때요? 굽이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 육식 동물들은 애초에 굽이 있는 동물들이 잘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들은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사이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엉이들은 어때요? 이건 좀 영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밤중에 얘들이 은밀하게 행동하고 낮에 자지 않습니까? 얘들은요 행동 자체를 좀 부정하다고 보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동물들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부정합니까? 저는 돼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소는 정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 모든 땅에 있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 사실요 다 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못할 것들을 막 나누고 있죠. 이게 실제로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많은 학자들이 뭐 연구하고 이거를 건강이랑 갖다 붙이고 특징들을 막 갖다 붙이는데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코로나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 그 박쥐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봐봐라 이거 부정한 음식 먹어가지고 이래서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에 매몰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무엇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너희들이 먹는 건 나는 먹지 않아. 너희들이 하는 행동 나는 하지 않아. 너희들의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은 달라.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뭘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과 나의 다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나의 다름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2달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딱 저녁 먹고 다음날 점심 때까지 한 18시간, 16시간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계속 새벽에 깨우셔가지고 뭐 어떤 날은 1시간 자고 교회 와서 잠이 안 오니까 막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가고 다음 날은 뻗어서 자고 그 다음 날은 또 1시간 자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금식을 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막 몸 떨리거든요. 막 굶으면 몸이 떨려요. 덩치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긴 시간을 안 먹으면 몸이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 눈앞에 있는 음식의 유혹들이 다 오잖아요. 아무도 날 안 보는데. 제가 먹고 금식하고 있다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안 그러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뭘 나 지금 금식하고 있지. 배가 고플 때마다 뭘 느끼냐면 나 지금 금식하고 있지. 그러면서 유익이 뭐냐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가 단순히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 하면서 계속 나를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그 시간 동안요 제가 막 딴짓 하고 싶어도 그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니까 딴짓도 잘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유익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스스로도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다른데 삶의 방향도 다르구나라고 경험케 하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구별됨으로 그들이 참으로 거룩한 존재임을 세상과 자신에게 스스로 선포하는 행동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별됨의 세 번째 규례가 바로 11조죠.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포도주와 기름에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23절에 보면 11조의 이유가 뭐라고 나타나져 있습니까?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뭘 배우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리는 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훈련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생각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삶의 세 가지 삶의 규례잖아요. 근데 우리 애도한다고 막 몸을 긋는 사람은 원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돼지고기 드세요, 안 드세요? 잘 드시죠? 양고기 드세요? 양고기는 정한 음식이니까. 부정한 거 뭐 있었어요? 이제 뭐 드시는 거 있습니까? 장어 드시잖아요. 메기 드시죠? 가오리 드시죠? 보고 드시죠? 오징어, 문어, 낙지 다 먹어요. 토끼고기 드셔보셨습니까? 끄덕거리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이 먹는 건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먹을 건 자유하지만 11조는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 안 해볼까요? 이게 율법적으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대답을 안 하시는데 고민되시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몸이 됐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도 교회들은 11조 좀 해라고 강조할까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없어가지고 제 사례비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별됨을 위한 삶의 태도가 11조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11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1조의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조를 최초로 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가던 차에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4명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재물도 뺏고 양식도 뺏고 그곳에 정착해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아가지고 노력해서 가지고 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종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든 것을 되찾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돌아가는 차에 두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와 그를 환대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과 소돔 왕 2명이 나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환영사를 하거든요. 요거 좀 중요하니까 우리 창세기 14장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4장 19절 20절. 창세기 1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은 이 전투가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널 이기게 하셨어 라는 그 고백을 듣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뭘 줘요? 11조를 바쳐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멜기세덱에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4장 18절 우리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었던 11조는 실상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인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죠. 이 승리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 큰
백성들을 318명밖에 되지 않는 숫자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의 시작은요 계명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감사가 11조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이어서 하는 소돔 왕의 환영사도 볼 필요가 있어요. 14장 21절 창세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게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소돔 왕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반대로 말하죠.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누가 가지라고요? 네가 가지라. 이 얘기가 뭡니까? 이 모든 공로는 아브라함 네 거야. 네가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지는 게 마땅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소돔 왕이 던지는 유혹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를 누구의 공로로 되바꾸려는 시도예요? 아브라함이 했어 라고 말하는 은밀한 유혹이 지금 소돔 왕의 한마디에 달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돔 왕과 같은 교묘한 속임수가요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요. 11조의 정신이 율법이야 계명이라고 생각해서 막 11조를 막 억지로 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11조를 억지로 하는 건요 11조의 참 정신에서 어겨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누구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방해하는 것이 누구예요? 소돔 왕이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이런 속임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창세기 14장 22절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안 받아.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그 물건 받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듣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승리고 하나님께로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으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 막 시간을 지키고 이 장소에 모이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에요. 그리고 11조는 소돔과 같은 가치에 저항하는 믿음의 표현이죠.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왜 11조를 해야 하냐면요 가나안의 가치, 가나안의 문화, 그 세상이 주는 그 돈이 주는 강력함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구별됨으로 나를 지켜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릴 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빚내서 헌금하시는 분들, 막 억지로 하시는 분들, 막 무리해서 하시는 분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1,000원 넣으면서 1억 드리듯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 1억으로 받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막 그러지 마세요. 1,000원 넣으면서 1억 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참 감사로 주님께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위한 삶의 세 가지 삶의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여기에 억압되게 하는 행태로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있죠. 우리는 무엇으로 성도의 거룩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애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해요? 우리 절하지 않잖아요.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 보통 뭐 합니까? 뭐 이제 일반화 되어서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술, 담배 같은 거 안 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런 어떤 형태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삶의 전 태도에서 세상과 다른 삶의 방향을 살아내는 거죠. 세상 모두가 사람들을 미워할 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죠. 모두가 남들을 정죄하기에 바쁠 때 우린 품어주며 기도할 수 있죠. 우리의 입에 여러 가지 헛된 말들이 쏟아져 나온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구별됨을 내세울 수 있죠. 상황과 환경이 넘어짐 때문에 절망할 때 우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정을 누림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살아낼 수 있죠. 세상이 유희를 즐기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쾌락을 즐겨가는 그 시간들과 재정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라는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숙제가 그런 겁니다. 얘들아,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내 거룩을 닮아서 너희들이 살아가. 그러면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너희들의 삶의 다름을 보고 나를 바라보게 될 거야. 지금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되는 숙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숙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가치 하나하나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가치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물질을 향해, 쾌락을 향해, 즐거움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방향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오늘 하루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세상과 구별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인가? 아니면 난 세상과 완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우리의 다름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내시길 원하실 겁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요, 우리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귀한 것들, 즐거운 것들, 가치들이 다른 데 있지만 우린 그것들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